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비전 회복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했는가? 예수님이 나를 택했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나왔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곧자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했냐? 그게 가장 결정적인 첫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 없고 또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어떤 소원을 갖든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성취, 완전한 상, 완전한 면류관, 완전한 행복,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반드시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의 스스로의 택함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 택함의 권위가, 힘이, 권한이, 영역의 바운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알죠? 인간은 죄와 사망에 갇혀 있다. 두 번째,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 세 번째, 세상에 갇혀 있다. 네 번째,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 이 정욕에 갇혀 있다. 육신 안에 갇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 마귀와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스스로 될 수 있느냐? 세상의 노예만 더 될 뿐이다.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느냐?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그 앞에 쓰러지고 만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그 약속이라는 것을 부어주지 않으면,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이걸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모든 내용을 통칭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운 거야. 세웠다는 뜻은 좋은 의미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놨다는 거죠. 과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의 행보는 도대체 뭐라는 것인가? 내가 분명히 어디서든 내가 예수님을 택하고 또 어디서든 믿음으로 후퇴하지 않고 나는 믿음의 길을 택하고 그럼 이건 뭔가? 이건 간단한 이야기죠. 은혜의 고백인 거예요. 이미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유혹 앞에서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영적인 상태 어떤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택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심을 향하여 내가 달려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나의 열정, 나의 수고,
또 내가 단연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 바로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그런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은혜의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은혜에 대한 고백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측면이 강하다면, 이제는 천국을 침노하는 측면, 천국을 침노하는 측면의 적극적인 행동은, 또 고백은, 침노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언약의 약속의 고백이다. 첫 번째는 은혜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약속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내가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을 내가 믿음의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다. 약속을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거야. 그 응답도 하나님이 해 주시길 기다릴 뿐이에요. 나의 모든 노력은 약속을 고백함과 기다림의 그러한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고백을 하든지 약속의 고백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미 나왔고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꿈으로, 또 인생으로, 또 수많은 삶으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휘황찬란한 인생의 여정을 내가 가게 됐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통하여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감사요, 찬양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의 본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르는 순간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깊이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계획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고, 은혜의 고백에 대해서 이제는 약속의 천국 침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기쁘신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라고 우리는 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고 포용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제대로 제대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고백할 때 더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고백할 때 더 큰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살필 때 그 하나님의 뜻의 현장에, 역사의 현장에 더욱 귀한 쓰임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개입하기 시작하신다. 이제는 더 위대한 인생, 세상 속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으로 우리를 멋지게 드러내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의미의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술술술 우리에게 아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 이미 서론에 설명했지만 오늘 짚어보겠어요.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말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들어가 있고 부활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들을 귀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 서론의 이야기는 다 이렇게 뭉클려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 그 세워진 그 믿음의 은혜에 대한 고백, 감사와 영광과 찬송에 대한 언약의 약속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쫓아가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너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이 받은 모든 기쁨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돌려주신다는 거죠. 사로 1장 12절 우리에게 다 그 영광을 돌려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이 은혜를 알고 살면 살수록,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모든 산업도 하나님의 산업이라고 고백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겁니다. 선물이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요.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살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내가 했어, 내 영광이야, 내 자랑이야 라고 이렇게 자꾸 내 중심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 실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왜냐? 내 스스로가 불신앙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마라.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 내 스스로가 나를 우상화시키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내 스스로가 나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스스로 내가 불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가 있어요. 근데 그 규례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내 뜻을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의 사업 안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약속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깨부시는 모습 속에서 나는 절망의 존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율례를 다 깨부시고, 그리고 야 내가 성도이면서 내가 제사장이면서 내가 다 해먹겠다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나친 욕심, 지나친 교만, 지나친 내 중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서 결국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스스로 갇혀서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개방하고 하나님께 더 눈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더 개방시켜줘요. 더 자유를 주셔요. 더 많은 세상을 주어버려요. 그래서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기업 속에서도 더 큰 기업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너무 마음이 좁아서 이런 하나님의 유리한 계획을 우리는 외면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냥 안타깝죠. 영적으로 보면 뒤로 돌아서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말합니다.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 육체로 마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아들, 육신의 계집종을 너희에게 쫓아내라. 언약의 어머니, 언약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결국은 이 성령, 여호와의 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권능이 우리 임하고 결국 우리는 누구를 증하느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에요. 너희가 내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뭔가 뭐 이렇게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열심히 하고 막 의지를 가지고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온 게 은혜의 고백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약속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약속의 고백입니다. 약속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뜻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어떤 것보다 이 시간이 소중한 거죠. 오늘의 내가 전체의 하나님의 나라의 내가 된 겁니다. 그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기름 부음이 나의 삶으로 갖고 가는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되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이런 과정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모습 속에서 시절을 꽂아 과실을 맺는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집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안에, 나는 그 안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은혜의 고백이고 약속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뜻의 고백이고 존재적 모습 속에서 영혼육의 존재적 성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로지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열매가 저절로 맺는 거예요. 그냥.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성경 붙드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 붙드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이제도 잘 안 되면 그냥 교회 와서 잠이라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마치 아픈 사람이 중환자실에 가서 이것저것 다 꽂고 그 다음에 붙이고 그리고 나를 수혈하면서 회복하려고 애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다 꽂고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요,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그냥 틈만 나면 교회 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부족하다 나는 막 너무 돌아다니니까 교회 올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저녁 늦게라도 와서 교회에서 잠자고 또 새벽기도 하고 또 가서 또 일하고, 이렇게라도 하면서 나의 영혼육 삶을 마치 수혈받듯이 주님에게 이렇게 딱 대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야 딱 대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계속 얻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응답받게 돼 있고 치료받게 돼 있고요, 문이 열리게 돼 있고 해결받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아직 약속을 붙잡기만 하지 아직 성취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가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뭐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붙잡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 계속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탁 올 때 그 하나님의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가 내 안에 생긴 거예요. 평생 내 자식들에게 말할 증거가 또 생긴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은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행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행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대장,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앞서가시고 그래서 앞장서서 가시는 거야.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면 예수님 생각하세요. 마음이 복잡하면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몸이 아프면은 여러분 찬송을 하세요. 찬송은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찬송을 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축복이 임합니다.
예. 예배는요, 모든 것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이름, 여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지금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과 하나 돼가지고 이것이 은혜요,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자, 어떤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기쁨이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한 나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어느 누가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뺏기지 않아요.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업을 해도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겨도 해버려요. 이것은 영생의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이에요. 또 무엇을 구하든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약속과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실현시키는 거예요. 다 받게 하리라. 다 받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결론은 그 영광이 누구에게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 머리고 그의 지체로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건가, 또 이럴 때 저럴 때 어떤 해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공관복음을 열심히 보면 알겠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은요, 오늘 여기에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전체에 여러분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실현시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이 동시에 어떤 모습이냐?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의 모습. 약속에 대하여 이룰 것을 믿고 고백하는 모습과 인내와 기다림의 모습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귀 쓰이는 그릇으로 오늘 예배자로서 또 그 뜻을 내가 오늘 쫓아 오늘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고, 오늘 이 하나의 발걸음이 내일의 하나님의 발걸음을 이룰 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이 이제는 지금은 작지만 그러나 이후로는 이것이 더 큰 영광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이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후로는 더 멋쟁이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사람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더 많은 간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놀라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으로, 자, 이제 제목으로 갑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습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뭘로 세웠다고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의미를 딱 알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이 복잡하다는 것은 세상적 복잡이 아니라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복잡함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서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할까? 이런 모습으로 서 있구나. 내가 어떤 꿈을 꿀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구나. 이 서 있다는 모습이 수많은 하나님의 기회의 문이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이 열려 있어요. 내가 어느 문으로 가버릴까? 이렇게 지금 딱 서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놨어. 우리를. 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세울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진짜 멋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 서 있는 모습이 지금은 시작점인 것처럼 느끼지만 이 서 있는 모습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약속을 품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큰 뜻을 알고 그 뜻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서 있는 사람은 이미 성취하기 전에 또 다른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꿈이요, 비전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탁 서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됐는데 얼마나 여유로워지겠어요? 이쯤 됐는데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이쯤 됐는데 불안해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기다림은 뭐냐?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이걸 펼칠까? 이것이 좀 궁금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계획은 다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실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펼치실까?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 둘, 셋 걸음걸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알아져 가는 거예요. 알아져 갑니다. 여러분이 산속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산길 올라가. 근데 정상으로 점점 올라가면은 안 보이는 그 산 밑에 세상이 눈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대충 이제 이해가 되면 보여요.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보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택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웠다는 이 한마디 딱 서 있어 보세요. 그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여호와여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름 부음을 원하든지 이렇게 탁 할 때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사 안에 탁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요? 이 은혜자의 모습으로, 이 약속을 품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탁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정말 창대하지 않습니까? 가끔 영화에 보면요, 주인공들이요, 길을 가다가 촤 올라가서 넓은 대지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창대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하다가 모세는 못 들어갔죠. 근데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본 때 그 가나안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창대함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예. 야, 그걸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그 모세에게 능력을 받고 바톤 터치를 받고 여호수아가 다시 바라보는 눈은 또 달랐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서 정복할 땅이니까. 그래서 30일전 전승을 거두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서서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럼 머리가 시원해져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그래서 성경이 왜 불안해하는고, 왜 두려워하는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불안해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받고 확신이 가지면 거기에 멋지게 올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세움받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 바로 여러분이 그 은혜자라는 것, 여러분이 꼭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더 알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